요셉 얘기가 한 몇 달,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는 요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성경이에요. 요셉으로 결론 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요. 이 성경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모든 성경은 다 그 각자 성경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이 창세기의 끝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 말은 더 이상 다른 가문을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끝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가정이 가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그렇게 결론이 나죠.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특별한 민족. 사실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족보로 따지면 거기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을 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실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건들 끊임이 없잖아요. 그게 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끊임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거나 어떤 사건, 하나님의 테스트가 끊임없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조우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세계에 파묻혀 살겠죠.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길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건 축복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길이 있다 이 뜻이겠죠. 우리는 인간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때, 그죠? 때는 두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때, 육신의 때가 있죠. 나이가 들고 어느 지점에 성공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그 속에서 구원의 때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구원의 때라는 걸 기준 삼아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때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들, 문제들, 사건들 그것들이 없으면 인간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정말 조우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제물이죠. 화목제물은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인데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주인인 땅에 늘 자기를 경배하고 예배하던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영접지 아니하였대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자기 백성이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영접 안 하면은 포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자기 백성이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이 로마 군대에 팔아넘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왜냐하면 이런 배반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배반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면 생기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 야곱 가문을 살릴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 택하셨어요. 자기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세우셨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이 열한 단들이 나를 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 질서 이런 걸 막 계속 따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뭘 놓치죠? 구원을 딱 놓쳐버려요.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타락하죠. 유대인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딱 제한해 버렸어요. 만왕의 왕으로 섬긴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수준으로 이해하고 폐기해 버렸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이죠.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요셉의 꿈을 얘기했더니 분노하고 짜증내고 싫어했거든요. 자기들을 구원할 꿈인데 맞잖아요. 그 형제들 자기 자신들을 이 기근과 이 황폐한 재앙에서 구원할 꿈인데 그걸 분노하고 짜증냈어요. 왜요? 형들이니까. 어디 감히 막내가, 어디 힘도 없는 네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언약의 말씀은 버리고 생명의 구원의 말씀은 버리고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구원받는데 질서 없어요. 체면, 지위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무슨 지위가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 윗분들부터 이렇게 줄 세워서 먼저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분노하고 짜증내요. 요셉 너 같은 게 좀 우리가 절해야 돼 너한테?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매이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곧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매여버렸어요. 전통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쌓아왔던 전통, 사실 그 전통
아무 쓸모없는 전통. 왜 쓸모없었냐? 로마에 속국됐죠. 백성들이 질병으로 그 당시에 이 전염병으로 고생해서 막 죽어가죠. 가난하죠. 근데 그 몇몇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몇몇이 누리는 그냥 전통이었어요. 사실은 부패하고 그 이면과 내면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전통. 그걸로 감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우리의 왕이야? 우리를 구원할 자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그가 말구유에 태어날 것이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고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날 걸 알았을 텐데 사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전통을 지키느라. 체면과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잖아요. 물이 몇 도에 끓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 끓는 온도에 가야 물이 끓어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끓어요. 인간이 세운 전통,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고난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깨달아서 그 지점에 이르라고. 자꾸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그 지점에 이르러야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30만 하자, 40만 하자, 50만 하자. 하나님은 100에 이르러야 그때 영적으로 와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이. 와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구나.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린 99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법이에요. 계명.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원하는 걸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겉모양으로는.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지 그냥 종교생활하는 건지 사실 이 외적으로는 구분을 못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 우리 현장에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전통이나 틀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안 돼요. 요즘 제 후배들, 우리 전사님들 자주 만나잖아요. 어떤 굉장한 틀이 있더라고요. 이런 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좀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제안을 해요. 굉장히 고정관념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아요.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딱 틀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맞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심판의 주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을 인간이 제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맞춰주시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이루세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복 주시려고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하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게 전통이거든요. 자기들 전통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유대인을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나 어울리고 세리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이러니까 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안 맞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자기들하고 좀 어울려야 되는데 권력 있는 자기들하고 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하고 좀 예수님이 어울려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얘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해서 메시아 될 수가 없어. 메시아가 무슨 저러냐 이런 거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잖아요.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전통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구원의 그 섭리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걸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핍박하죠.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개꿈이지 뭐 이러면서 저 꿈이 개꿈이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데도 그랬거든요. 이제 요셉이 어디로 찾아가죠? 이 세겜. 여러분 제가 이거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왜 형들이 세겜에 있었어요? 신기하죠?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 정착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혼난 곳이잖아요. 거기 형들이 거기서 이렇게 목축지가 풍요로우니까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겠죠. 거기 요셉을 이 야곱이 요셉을 거기에 보낸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그런데 그 뒤 또 도망가죠. 어디로 가죠? 또 다른 데로 가요. 도단을 향해서 가요. 요셉이 멈췄습니까? 저희 같으면 세겜에 갔어. 힘들게 갔어. 몇 날 며칠 걸어서 갔을 텐데 세겜에 형들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도 되잖아요, 솔직히. 또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백성에게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수모, 이 고난, 너희들이 나를 향한 배반과 배신, 예수님은 괜찮았어요. 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상징해요. 형들을 끝까지 찾아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에서 물어서 형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죠. 세겜에 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도단으로 도망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를 이 형들처럼 이 땅굴에 우물에 내 던지고, 그것도 지네들 손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도 꼭 이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멀어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좀 다른 사람에 좀 팔아 넘기려고 하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남편이 예수님 믿고 이 와이프가, 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부인은 금방 따라간대요, 신앙을.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이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그렇게 어렵대요. 통계적으로 남자들이 와이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남자들이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는다 이 말이겠죠. 네. 너무 남자 중심으로 해서 그랬을까요? 네. 부인이 남자 보고 변해대 하고 따라가는데, 여자들이 예수 믿으면 안 변하니까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오신가 보죠, 아직. 네. 그게 아니고 이 남자들의 신앙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요즘은 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남녀가 다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 예수를 믿으려면 굉장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정말 포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내려놓음이에요. 엄청나게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뭘 활동을 못 하잖아요.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 등산도 못 가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 주일날 등산 포기하시고, 네.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뭘 안 해요. 토요일날 가시라고,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엄청난 체면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거, 여러분 요셉이 꿈꾼 거를 형들이 받아들인다면
자존심 상하겠죠. 야, 내가 너네들한테 절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한 개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가 그 죄에서 깨어나게 해줄,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에 꿈꾸는 자가 오지 않았다면, 야곱 가문의 야곱의 형들에게 꿈꾸는 자 요셉이 없었다면 이 가문은 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직도 그런 민족이 있어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게 꿈꾸는 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오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곳에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 핍박과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변질돼서 문제가 온 거지, 인간이 변질돼서 교회가 문제가 온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어설픈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약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네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나.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을 반만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꿰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잖아요. 성경을 어설프게 공부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예요. 우리 후배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안 읽고 어떤 자기들의 틀이 있잖아요. 어설프게 어디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그러니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리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인간들, 원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원래 예수님을 기대했던, 나라를 뒤집을 거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들은 전부 등을 돌렸죠. 그리고 희롱하고 욕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희롱.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을 그렇게 희롱한 거예요. 내가 꿈을 꾼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전 꿈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습니다. 다 포기를 못해가지고 좀 고통스럽습니다. 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집중을 할 만큼 이렇게 잘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께서 좀 힘든데 좀 내려놔라 몇 개는 이러는데 잘 안 내려놔져요.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사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이 교회 땅에 가득 차고 이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야, 오승주 목사 네가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좀 나오고, 다니엘과 같은 왕의 책사가 좀 나오고, 학사 에스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믿음의 그 도전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요. 네가 뭐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41번지에서 네가 무슨 미국에 어디 유학도 안 갔다 온 네가 무슨 그런 일을 강남에서 서울에서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믿음은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는 여러분 이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일도 기회가 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들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전통으로 제한해 버려요. 에이 우리 남편이 뭐 변화되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진짜 하는지 보면은 진짜 변화 절대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 청년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진짜 꿈꾸기를 원해요. 그런데 꿈은 허황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도전은 세상적인 단어고 챌린지는, 믿음은 실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도전이 아니에요. 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만큼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굉장히 원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원칙적이어야 되고, 실력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 바이블 스쿨을 만든 그 빌황 회장님처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허황된 게 아니었어요. 허황되다는 것은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런 꿈은 개꿈이죠. 허황된 거지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뭐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겠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겠다. 그건 허황된 꿈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꿈은 한 가지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구원. 구원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단어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드디어 왔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옷을 벗겼어요. 왜죠? 이 채색 옷이 뭘 상징하죠? 장자권, 축복권, 어떤 특권을 상징하죠. 그걸 벗겨버렸어요. 놀랍죠.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벗긴 거예요. 좀 예수님 이 요셉의 겉옷을 벗긴 것처럼, 외투를 벗긴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요, 이 관정들이, 가난한 그 당시 그 군병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런 옷도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팔아서 이렇게 써보려고. 근데 말씀하셨죠. 옷을 다 산산이 빼앗길 거라고, 구약의 말씀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인데,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이 옷을 다 벗겼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유명한 햄버거 이 가게 회장이 인터뷰를 했죠.
이 어렸을 때 그 엄청난 시련, 고난을 통해서 뭐 마약 중독도 되고 막 결혼을 했는데 3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 다 실패하고. 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기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 햄버거 사업을 하는 걸 물려받아 가지고 그 햄버거 뭐 컵에다가 뭐 햄버거 포장지에다가 뭐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이 운영하는 거에 이제 기금을 퍼센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처럼 고난당하는 마약 중독자들, 병든 사람들을 이 돕고 살리는 그런 설립한 재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햄버거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더 늘어나겠죠.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뭐 성경 구절 햄버거 이 뭐 종이컵에 성경 구절 적어도 잘 팔리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실력이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돼야 되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과 실력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구분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 여자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나에게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배가 생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쁜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생명이래요, 예배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실패해야 됩니까? 잘 안 돼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수군거렸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구원의 떡이죠.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의 떡이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흔들림이 없었냐면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요셉은 꿈에 대한 확신이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꿈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죽이고 온갖 겉멋 술수로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 덤벼봐. 아 그래 괴롭혀봐, 속여봐. 왜? 난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꿈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야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해봐. 아 이거 안 믿어도 돼. 아이 뭐 좀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뭐. 목사들도 그래요. 그럼 저는 일주일이면 이제 한국교회 주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거의 많이 듣는 편이 한 7, 8편씩 확인하려고. 어쩔 때는 설교 듣고 있으면 깝깝할 때 막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와 저런 말도 하는구나, 강단에서. 저런 성경과 반대되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서슴없이 하는구나. 왜? 성도들의 귀는 즐겁겠죠. 강아지가 구원이 있습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귀가 즐겁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걸 죄로 인정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죄니까.
그걸 어떻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전통,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못해요. 교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까지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그걸 변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물이 팔팔 끓으려면 임계점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실패하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 신앙에 대한 사실,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가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나요? 정말 예수님을 천국 갈 길로 믿나요? 가만 보면 아무도 안 믿어요. 대화를 깊게 해보잖아요. 믿는 척하지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수근거리면 흔들리고 돌로 치려 하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돌려 쳐도 끄떡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질 때쯤 됐을 때, 형 미안해, 걔 꿈이었어 이러면 안 팔려가고 살 수 있겠죠. 내가 형들 심부름 잘하고 잘 살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청년들이 왜 흔들리냐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왜 흔들리냐. 하나님 주신 꿈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실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구나. 이 복음이라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구나. 우리 부모 형제를 살릴 수 있구나. 없어요. 그래도 돈 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좀 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 그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누가 소개해 주셔서 어려워요. 집에 조금 우환질고 놓아 있고 자기 삶도 잘 안 풀려 뭐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배는 잘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여러분 그게 그 상황이 진짜 되게 난해하잖아요. 목사가 집이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사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살펴보면 이런 어려움들, 내 가정에 있는 어떤 고난들, 우한 질고들 다 있잖아요. 저도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네.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구나. 딱 신앙 결단하면 완전 다르게 보여요. 우리 가정과 환경이. 그런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 태도, 유대인들의 태도,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 태도가 바뀔 때,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때, 누가 이 아름다운 꿈을, 이 구원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까? 영적인 악한 존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상하죠. 아무리 제가 이번 주에 그 청년한테 무려 바빠 죽겠는데 3시간이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 와, 동문서답이 진짜 그럴 순 없어요. 진짜 제가 3시간 이야기했다는 말은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제 뭐 과거 얘기까지 다 했네요. 비슷하니까 우리 집하고. 그런데 대답은 똑같아요. 그래도요, 목사님. 아, 예.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게 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두게 하고. 보실래요? 시편 24편 3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돼요. 그죠? 베델에 거룩한 곳에 서야 돼요. 그런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 말은 뜻을 허탄하게 두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뜻을 다른 데 두게 해요. 거짓 맹세를 하게 해요. 유대인들이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기서 벗어나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우리의 뜻은 어디에 둬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셀라는 멈춰서서 묵상하다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능하신 왕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의 재앙을 싸워주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주시겠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래요. 문을 열고 고개를 들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활짝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만상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악한 습관이 있으세요? 우리 매일 주일 말씀을 열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근데 매일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그것들 찾아가지고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문제가 풀리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를 찾고 영광의 왕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고개를 드는 신앙을 못하게 하는지, 뜻을 허탄한 데 두게 하고 거짓 맹세하게 하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찾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그대로 사시든지. 제가 이번 청년에게 이 시편 말씀을 읽어줬어요. 당신 살 길 있다. 영광의 왕을 받아들여라. 전쟁에 능하신 분을 왕으로 모셔라. 그럼 대신 싸워주실 거다. 사단이 벌벌 떤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떤다. 평생을 예수 믿었대요. 그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것에서 우리의 꿈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것. 이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영광의 왕을 맞아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꿈이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꿈.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여러분 삶에 예배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는 심지어 예배가 없는 백성을 짐승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고난이 있고 짐승도 죽음 흙으로 가고 인간도 죽음 흙으로 간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는 성공은 허무한 것이라고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 없는 거니까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왕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 심령은 변화가 되겠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아침마다 예배 드리세요. 아침마다 예배 드리라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야 다 앉아봐. 남편 앉아봐. 찬송 부릅시다. 사도신경 이거 말고 꼭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아침에 차에서 잠깐이지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잠깐이지만 화장실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내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불신앙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잠깐이라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게 예배죠. 하나님 인정하는 것. 요셉은 훗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너무 멋지게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룬 목적을 어디다 뒀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 같으면 진짜 반 죽여놨을 텐데, 네가 그때 나를 팔았냐? 이랬으면서 형들을 줄 세워가지고 애굽의 총리니까. 여러분 억울할 법도 하죠. 감옥에도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셉이 진짜 억울할 법도 해요. 예수님이 억울할 법도 하죠. 유대인들 보면 괘씸하고 막 저 인간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노라.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품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부터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학자들은 이 세계복음화의 끝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끝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그걸 보여주고 창세기가 끝이 나요. 가족과 가정, 가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게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이 뭐냐면 막 건물 짓자 이것도 있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준비하고 그 꿈을 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꿈이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된 이유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구원도 사라져요.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에, 그래서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면에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교회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만 안 해도 그러면은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설교는, 제가 저희 교회는 새가족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두 가지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우리를 위로하는 설교여야 돼요. 힘을 주는 설교여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책망할 수 있는 설교여야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아들이 이뻐 죽겠어서 오냐오냐 키우면요, 세상에 나가서 병신같이 살아야 돼요. 얘가 거짓말하면 밤 패야 돼요. 밤 패야 돼요. 요즘 한빈이가 밤 팸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게 좋은 설교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게.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늘 부탁을 드려요. 제가 기회만 될 때마다 제 목회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제가 당장 실현을 잘 못하지만 마음에 두고 고치고 있어요. 조금씩. 당연하죠. 이런 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걸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겠죠. 우리 자녀들은 교회가 없으면 다 어디 가겠어? 지옥 가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서도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이 초대교회부터 세우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자, 이 구원의 소식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 게 뭐냐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래서 뭘 갖춰야 되죠?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 보니까 말만 많아요. 현장도 안 가고 사람도 한 명 안 살려보고 죽도록 기도도 안 해봐요. 그리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해보고 자기 생각으로 될 거다라고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니 불신자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만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생각만 해. 이제 이럴 거다 이런 거 있죠.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다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기도 안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목회자 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야로 눈물로 기도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뭘 두렵습니까? 밥 먹고 사는 게 두렵습니까? 목회자가 그래놓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된다, 미래가 두렵다, 세상이 두렵다. 내용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죠. 내용이 있으면 세상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폭언과 폭력이 두렵지 않았어요. 요셉도 형들의 괴롭힘과 말도 안 되지만 팔아넘김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력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같은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의 구원의 기쁨이 첫 번째 실력이고 그 예배하는 삶이죠. 두 번째 기쁨은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게 실력이어야 돼요. 내가 이런 거 해서 이런 전문성을 키워서 교회를 세울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성공해서 뭐 하게요? 우리 성공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우리 성공했다 칩시다. 대통령 됐다 칩시다. 뭐 어쩌라고요? 아무 쓸모 없어요. 아닌가요? 대학 교수 됐다 칩시다. 왜요? 대학 교수 돼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어려우면 힘들고 주저앉고 그리고 마지막 실력은 뭐예요? 마지막 꿈을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만큼 혹 문제 삼아도 뒤에서 그 상대방이 저 친구가 한 말이 진짜야라고 할 만큼 우리는 복음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복음 얘기를 해도 다 뒤에서 욕했어요. 저것들 이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그들이 보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진짜 믿으니까. 그게 실력인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실력인 거예요. 세상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네, 타협이 없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꿈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다른 교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교회들을 많이 살펴봐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내셨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제 체면 때문에 제가 어떤 제 성격 때문에 저 교회는 진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내가 그걸 못해서 못 받게 한다. 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이건 그래서 용기를 좀 내야 되겠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진짜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가스펠 교회 다니실 때 그런 후회는 안 남겨줘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른 건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몰라도 그거에서는 만큼은 저도 꿈을 꾸고 이제는 말해줘야 되겠다. 말해주려고요. 이제는 안내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는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전적으로 믿고 따르길 원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구원의 꿈을 꾸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이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꿈을 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 내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삶, 그리고 실력과 믿음을 겸비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정과 가문, 나라와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